이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따까 싼까 무슨 말이냐면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뜻입니다. 따갈로그어입니다. 따갈로그어.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은 아시죠? 네. 이게 이제 따갈로그어로 따까싼까인데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가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따까 사우스 코리아 아꼬. 네. 이거 뭐냐면 나는 한국에서 왔다. 이런 그것도 남한에서 왔다. 북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잘 얘기하면 되죠. 우리가 외국 가거나 외국 사람들 만나면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씁니다. 근데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쓸 때 정말 이렇게 상대방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든 빨리 나는 한국에서 왔다. 이걸 알리려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어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ow are you도 상대방의 안부를 물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I'm fine 하고 싶어서 How are you를 묻죠. 그러니까 Where are you from도 약간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에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썼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간단한 질문이지만 사실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말이죠. 보통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알아갈 때 먼저는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연애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만남을 이렇게 이어주는 프로그램, 뭐 솔로 지옥, 뭐 이런 거, 뭐 커플 천국입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 또 뭐 나는 솔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보면요, 그 중요한 그 프로그램에서 그 중요한 그 어떤 딱 그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자기소개하는 시간.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어디 지역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같은 지역 만나면 뭐 되게 막 좋아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소개라는 말을 조금만 이렇게 확장시켜 보면은 어떻게 보면 Where are you from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Where are you from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게 자기소개죠. 그러니까 저마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고 싶어서 또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아요. 스펙을 쌓아서 이제 딱 어떤 자기소개하는 타이밍에 Where are you from? 딱 이때 자기의 뭐가 나옵니까? 스펙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소개를 막 할 때 그러면서 자기 소개하는데 갑자기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이렇게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하면 이런 얘기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 자기의 스펙이 Where are you from? 나는 자가에서 왔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출생 자체가 스펙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조용한 거 보면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웃으신 분들이 특별히 그 쓴소리 상처가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스펙을 쌓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답이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답이 같을지라도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각자가 가진 그 기준에 따라서 답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롬 중 예를 들어서 대학을 묻는 질문, 너 어느 대학 출신이니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할 때 물론 아직 대학 가지 않은 우리 친구들은 뭐 어디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래 뭐 서울대 출신일 거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대학을 우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북대학교를 다닌다고 칩시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Where are you from? 대학 물을 때 답은 뭐예요? 경북대, 경대라고 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대구에서 이 질문 딱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질문 답하는 사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막 부끄러워하면서 경대 이럽니까? 아니죠? 약간 경대 그래서 약간 대구에서 질문 받는 이렇게 하기도 한다면. 그런데 서울에 가서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거듭 말씀드려 각자가 가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물으면은 서울대 올라갈 때 경대 꽈잠바 입고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경대 꽈잠바. 그러니까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답은 같은데 그 처한 상황이나 내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필리핀 가면 우리가 우리 갈 건데 우리 I'm from Korea 이러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좋아해요. 코리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국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좋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제차, 3차 이렇게 아우리치 가는 분들은 그런 어떤 뭔가 어떤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그런 나를 좋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떤 유럽이나 아니면 특정 나라에 갔을 때 상황은 좀 달라지죠. 그런 데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I'm from Korea라고 얘기를 딱 하기가 좀 어려운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나라에 갔을 때 딱 묻는 거예요. 바로 중국에서 왔냐고. 중국에서 왔다고 아니라 중국에서 안 왔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점원들이 상대를 안 해요. 그 점원들이 다 중국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인인 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얘기할 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도 다르고 그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런 특정 질문, 뭐 어디서 왔느냐, 뭐 어디 대학이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제 자기소개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내 자기소개를 한다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Where are you from? 물었어요. 이제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초등학교 몇 반, 주번 뭐 이렇게 표현합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어떤 회사의 뭐 대표 아니면 어떤 회사의 나의 어떤 직분 아니면 뭐 어떤 가정의 누구 뭐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소개한다고 말했을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대답을 한다고 쳤을 때 그게 나 자신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답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에게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이런 걸 묻지 않으십니다. 사실 보시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다짜고짜 따라와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따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출신, 그들의 어떤 스펙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물론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안 물으셔요. 물론 분명히 그들 다 각자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을 텐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Where are you from도 Where are you going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한마디 마시죠. 따라와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from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왜 중요하게 기록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첫 구절이죠. 우리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멘.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땅 모든 것의 프롬에 대한 말씀이죠. 이 땅 모든 천지 만물 모든 것의 프롬이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대답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답이 아니에요. 그 어떤 무엇과 비교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거나 눌리지 않는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는 다, 그러니까 뭐 I'm from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I'm from God. 아멘 아멘. 물론 여러분 I'm from God이 제가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뭐 이게 또 문법적으로나 그까지는 좀 이렇게 좀 약간은 모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I'm from God. 그러니까 이걸 파고로 돌려보면 I'm from God이 나는 신에게로부터 왔다 뭐 이렇게 막 약간 무섭게 뜨더라고. 근데 그렇게 뜨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맞지 않습니까? 자어로 인사할 거예요. I'm from God. 그러니까 대학 어디 나왔어요? I'm from God. 뭐 좀 그럼 뭐 세계비전 제자대학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만 그게 어디 있는데 이따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첫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here are you from이라고 안 물으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그 첫 모습은 from God이었을까요? 예수님 제자를 처음 봤는데 그들의 모습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실 때 그 뒤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 뒤에 나오시는 부분을 봐서 제자들의 모습은 병든 자였고요. 제자들은 프롬 병든 자, 제자들은 프롬 병으로부터 왔어요. 제자들은 프롬 죄로부터 왔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맞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참고 구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와 온 자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다 어떠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고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I'm from 진노인 거예요. 진노. 우리는 진노. 이제 이해가 되시죠? 화가 많아요.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은 누구 앞에 서십니까? 병든 자, 죄인, 진노의 자녀들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은 양육반을 거치면 아주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켠에 이것을 조금만 잘못 사용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모든 잘못된 행동의 그 근간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이면 천국 못 가요. 우리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죠. 죄인이었던 의인이죠. 죄인이었던 의인. 죄인이었던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그 죄를 막 죄인이었던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인이었더니 그 죄가 막 저 멀리 과거에 있는 죄가 아니잖아요. 오늘 점심 때도 반찬 먹다가 내가 원하는 반찬 누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막 그것만 막 먹을 때 갑자기 막 얄밉고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고, 죄인이었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최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우린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의의 옷을 입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그 칭함을 듣고, 아멘, 아멘, 그리고 다시 세상의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치 원래 다 우리의 모습이었 양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돌이킴이 없고, 더 이상 의인인데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똑같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스스로가 병든 자라는 생각이 없을 때 주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또 그대로 반대로 세상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죄인이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었으니까요. 완벽한 의인이 어딘지 알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 덧입고 의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의인이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Where are you from?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프롬을 가지고 오늘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프롬은 진노의 자녀고 죄인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아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움을 덧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제자들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많은 제자들을 콜링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읽어보면요, 마가복음 1장 1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셔요.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우리가 보통 누가 따라오라 하면 우리는 묻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알려줘요. 뭐 가끔 보면 예수님 그 말씀에 보면 저편으로 가자. 끝입니다. 저편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없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주셔요. 근데 참 안 알려주신데도 따라가는 제자들 보면 참 그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최종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계시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배반할 거다, 이걸 다 알리세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예를 들기가 좀 그렇다. 누구 배반?
예를 들어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누군가 갑자기 누가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죠. 그런 것 같이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다 알리셨어요. 지금 너가 그렇게 하지만 넌 날 부인할 거야 3번이나. 그것도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그 죽음도 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도 너무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요.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곳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실 곳이 곧 누가 갈 곳이에요? 우리가 갈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 집에 가셔갖고 이 거처를 다 마련해놓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글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가실 곳이 곧 우리가 갈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최종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4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인차 이제 다 알려주고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지? 이거 확인차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 중에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어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집. 내가 먼저 아버지 집 갈게. 그리고 거처 마련해놓고 내가 너희도 와서 데리고 갈게. 분명하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를 모르니까 길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도마의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최종 목적지 어디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거기로 가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 아버지께로. 거기로 가는 길은 예수님. 아멘, 아멘.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까?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묻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만 같아요. 프롬에 대해서, 스픽에 대해서 오늘 나를 잘 나타내고자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끝에 대해서는, 그 가는 길에 대해서는, 그 목적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좀 여기, 저기가 좀 저기. 물론 예수님도 따라오라고만 하셨죠. 그러나 때가 되어서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마지막에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아멘.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목적지도 정해졌어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아요. 그런데 당장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최종 목적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유는 목적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분명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셨죠.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를 수가 없는데 경로를 이탈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 이런 데 치지 않습니까? 목적지 설정하지 않습니까? 길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길 따라가면 목적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길을 잃습니까? 그대로 안 가니까요.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직진하고. 그러다 길을 잃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우리는 다 최종 목적지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그 다음은 여기인가 저기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로 그 AI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AI로 뭐 뭐든지 되는 시대 아닙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로봇이 다 대체하는 세상이 오고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이런 막 사회가 발달하고 AI가 막 이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고요. 그걸 안 하고 이런 시대에 이걸 맞춰가야 되나? 이런 시대에 이걸 발맞춰가야 되나? 지금 시대는 이걸 따라가야 되나? 지금은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무엇이 다시 새로워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 뒤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근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일로 가느냐 절로 가느냐, 일로 가면 형통하고 절로 가면 형통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대요. 근데 그 앞에 붙는 말이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영어 버전을 한번 살짝 들으실까요? 살짝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밑에 보면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wherever you go가 뭡니까? wherever you go.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 좋아하는 거.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successful. 형통하다. successful. 이쪽으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가야 되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successful,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밑에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한글로, 지금 영어 지금 힘듭니다. 한글로. 자, 8절 보시면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하시면서 9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너와 함께하고 저쪽으로 가면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 아니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가 아니라 그 앞에 보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영어로 한번 볼까요? 9절.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아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딘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 가르치는지 모를 때는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운전대 내가 잡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그 방주는 크기가 크다라는 특징 말고 한 가지 더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배 안에 방향키가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어요.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광야의 특징도 뭔지 아십니까? 길이 없어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일부러 길이 없는 곳에 그들을 두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 광야에서 가장 좋은 길, 바른 길, 옳은 길, 안전한 길로 가는 길이 비결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Where are you going? 우리가 이때까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던지 혹은 어디를 향해 가려고 했었던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길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이랬어요. Where are you from보다 Where are you going이 제 삶의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건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계속 준비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계속 준비하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Where are you from?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인의 모습으로 있어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목사.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 뒤에 고인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더 깊게 나아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서도 제가 마치 병든 자에게라야 주님이 필요하신데 병 안 든 척 하고 있었으니까
또 반대로 세상에서는 의인의 모습이 아닌 똑같은 진노의 자녀들의 그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더불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도, 어디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 가면 형통하고 우리 집 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우리 집을 갈 때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주님을 따라 우리 집을 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가 되었던, 가정이든 직장이든 wherever you go, 주님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형통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아갈 때는 의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여기 있냐 저기 있냐가 아닌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